에스겔 40장 32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2일자 부분 에스겔 40장 32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이곳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서는 길이가 손가락일 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여 제단을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지금 계속해서 지루할 정도로 에스겔의 환상, 그것도 성전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안뜰 동쪽, 북쪽 그리고 안뜰 북쪽 문에 있는 부속 건물들을 주로 다루고 또 성전 문 현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북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번제물을 씻는 방을 봤죠. 각종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잡고 씻고 준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 있었는데 또 북문 곁에 있는 두 방은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안뜰의 크기가 100척이고 네모 반듯했다라고 그 길이와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성전의 공간 구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배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39절 말씀을 보면 그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공간을 분할하고 나누는 것은 다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이제 북문에 이르렀을 때 문 벽 곁에 번제물을 씻는 방을 보았습니다.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총 세보니까 8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로 드려질 그 희생 제물을 잡는 공간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을 때 필요한 갈고리 같은 것이 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죠. 상들에는 이미 희생 제물에 고기가 놓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은 성전이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물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제사의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가?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동물이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물이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서 제사자를 대신해서 흘리는 거죠. 그 희생 덕분에 그 덕에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제사 핵심 가운데 하나가 희생 제물을 잡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동물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껌껌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게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 죄값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희생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보면은 희생제물이 있었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배에는 반드시 이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44절에 보면은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나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희생 제물만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찬양하는 기능도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는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찬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노래하는 방 이런 노래방이겠어요, 설마? 그런 용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 기능 중에 하나가 찬양이 들어있구나. 요즘만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보세요. 천상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이 봤던 장면도 똑같고 다니엘이 봤던 에스겔이 봤던 모든 환상들의 천상의 초점은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찬양이 곧 예배예요.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뭐 맨날 보고 들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맨날 하는 거 보면은 맨날 종쳐.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 요즘 종 없어졌어요, 그죠? 종치는 교회는 옛날 올드한 교회예요. 다 종치는 교회예요. 여기 보면 그 종치더라고. 나 지금도 그 기억이 남잖아. 어렸을 때 있으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땡땡땡 이렇게 치고 시작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시작한다 이거지. 그리고 맨날 그 성경교도, 뭐 기도, 대표기도, 뭐 그 순서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YM 훈련 받고 DTS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했더니 간사님 나와가지고, 목사님이죠, 나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어. 설명도 안 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간단하게, 뭐 진짜 한 1분도 안 돼요. 맨 딱 하고 그리고 바로 찬양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 가운데 그 순서 콘티를 짜는 분들 보니까, 또 SOW 제가 예배 학교를 했을 때 그 찬양의 흐름이 곧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흐름이, 콘티를 쭉 콘티라고 그러죠. 그걸 짜는 그것이 바로 자체가 예배더라고. 제가 갖고 있는 통념을 확 깨버렸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방을 2개나 준비할 필요가 있죠. 지금 찬양과는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달랐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죠? 찬양집만 남아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우리는 시편이 시로 모아놓은 것 같죠? 아니요. 시편의 목적은 찬송가집이에요. 우리로 치면 찬송가가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노래를 불러야 되겠는데 가사집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필요성에 따라 만드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가사집을 모으다 보니까 시편이 모아진 거예요. 여순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으로 부르는 노래, 셀라가 뭔지 알아요? 하나 조음을 바꿔서라는 뜻이에요.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뭐냐면 악보 기호예요. 그게 분위기를 바꿔서, 곡조를 바꿔서, 리듬을 바꿔서 여기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시기온옷에 맞춰서. 그거는 우리가 중육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악은 알듯이 걔네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전수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그 찬양은 이런 분위기로 불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 불러라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어요. 언제 부르는지도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희생제물이 죽는 제물만이 아니라 찬양의 제사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인간의 언어와 음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이 찬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께 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재물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재물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속죄의 포커스가 있다면, 속죄의 포커스와 그것도 헌신의 의미가 있다면, 특히 이 찬양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 드리는 의미, 하나님께 그런 의미가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얘기는. 찬양도 재물의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헌신과 신앙 고백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46절에 있는 건데, 예배는 반드시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전 북문 곁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2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겹쳐져요. 찬양을 하는 팀도 뭐 같이 하는 거겠죠. 이 방이고 또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남쪽으로 향한 방은
그 뭐라고 그럴까 분류를 했어요.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을. 그래서 남쪽으로 향한 문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거기 주로 공간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목적이 큰 교회 가면은 찬양대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죠? 제가 있던 향산교회도 찬양대 연습하고 준비하는 가운이 거기에 있고, 그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아직도 생각나요. 거기 이렇게 약간 층층이 돼 있어가지고 지휘자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꽤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서 준비 대기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가운 갈아입고 이제 입장하는 걸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또 뭐 목회자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성찬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공간도 필요한 거죠, 그죠? 다 그 역할 분담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 그럼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을 지킨다라는 것은 가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지마, 지킨다. 어떤 누가 외부의 침입을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도 자기 자리를 똑바로 지켜라고 말했을 때 그 개념은 뭐죠? 가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위치를 사수해 킵해, 그 위치를 계속 있어야 돼,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돼라는, 그 임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돼라는 의미로 지킨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지금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일단 떡이 놓인 상을 갖다가 매주마다 12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바꿔줘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매주마다 바꿔야 되고, 이거는 그래도 일주일마다 한 번 하는 거니까 괜찮아. 등잔 때에 가서 그 올리브 그 관유라고 그러죠. 그 관유를 갖다가 다 일일이 그 조그만 자리에 넣고 심지를 잘 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7촛대가 잘 타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분향을 해가지고 그 향이 특별한 향이죠. 그걸 꽂아가지고 향이 계속 기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청소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거기서 피 뿌리는 것도 해야 되고, 지성소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를 뿌리고 대신 속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이게 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거긴 제가 보니까 제단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단 그죠? 높제단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예배자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난 판단해요. 상번제라고 아죠? 상번제 제가 설명드렸죠. 상번제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침 저녁으로 2번은 무조건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제사자들이 올 거 아니야. 지은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속죄제 드리러 오고 뭐 화목제 드리러 오고 뭐 언제 드리러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불을 끌 틈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불을 끌 이유가 없어.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재물이 올라가고 각뜨고 태워지고, 여기서 또 한쪽에서는 그 희생제물 잡고 갖고 와서 이게 벌려놓고 태워지고, 쟤는 또 얼마나 하루에 쌓일까? 그거 갖다 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또 갖다 성전 밖에다 갖다가 버리고. 아휴, 이 중노동이야, 중노동.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제사가 성립되니까. 그래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제사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이런 것을 이끌어가고 이것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지 않고는 이 제사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고 분할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제가? 아니요. 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이죠. 누가 제사장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분이, 이게 독특한 점인데요. 이거는 신학에서 이걸 갖다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이게 이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왜 오셨을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구하기 위해. 이 희생제물의 측면이에요. 제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입니까?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이끄는 대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하는, 동시에.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를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 공간 분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43절 말씀.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대로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저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세요? 이 방의 느낌이 어땠을까? 마리조와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방이지 실상은 거의 어떤 분위기냐면은 도살장 분위기예요. 도살장 분위기. 그럼 느낌 아시겠죠? 우리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거보다 더 깨끗해. 얼마나 첨단으로 잡는데요. 동물들 고통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소 같은 경우 전기로 팍 한번 쏘면 그냥 빡 그냥 가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기절에는 죽었는지. 닭들 같은 경우는 무슨 가스를 이렇게 통에다 넣고 가스 한번 싹 통과하고 나면 다 죽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피 튀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정말로 깔끔한 상태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따라 움직이면서 탁착착착 해부하고 다 하더라고. 그 도살장 가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을까? 물론 어떻게 잘했겠지 모르지만 피를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사법에 의하면 피째 들을 수가 없어요. 피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따로 받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또 거기 따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 빼는 과정 이거 다 뭐 콩팥 걸어내고 기름 걷어내고 뭐 용도별로 제사법에 따라서 다 하는 거. 그거 생각해보세요. 거의 제사장들은 내가 보니까 거의 그거 같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정육점에서 일하는 그거 하는 느낌 같을 것 같아요. 이런 중노동이 없어 내가 보니까. 희생제물에 죽어가지고 피가 튀고 살이 갈라지고 각이 떠지고, 그리고 왜 벽에다가 갈고리를 걸어놨어? 도살장, 정육점 이 돼지고기를 걸어놓더라고. 갈고리로, S자 갈고리로 턱 이렇게 걸어놓고 쭉쭉쭉쭉 끌고 나가더라고. 딱 그 분위기예요. 근데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뭐를까지 봤다고 그랬죠? 43절에 희생제물에 뭐를 봤다? 고기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럼 빈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냥 공간 분할하고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보여주듯이 여기는 뭐 하는 데고 여기는 뭐 하는 데고 여기는 뭐 하는 데라고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실제 운영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희생제물로 놓여 있을 것을 예스겔, 벌써 이게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500년, 최소한 500년 전 얘기거든요. 주전 500년이 넘지, 530년 뭐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때 지금 본 거예요. 에스겔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묘하게도 그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가 나눠 먹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성찬식을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점점 드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성찬식이 곧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지.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 성전 공간 구조 분할을 통해서 이 공간 분할과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는 지금 쭉 며칠째 지금 이 성전 환상을 통하여 성전 공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측량이 어떻고, 이거 뭐 정말 복잡해요.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계도 하나 딱 보면 돼요. 평면도 하나 딱 보면은 이거 끝나는 얘기를 갖다가 이걸 이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그리고 하나 여러분 헷갈릴까 봐 미리 팁 드리면, 한 척은 50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척은 50cm가 살짝 넘어요. 근데 그냥 너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한 척 그렇게 여기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50cm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장대 이렇게 나와요. 그건 길어요. 3.2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충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한 척은 50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재물이 있어야 된다. 재물 잡는 공간 보여줘.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찬양, 곧 우리의 헌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영으로 진리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성립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3장 찬양지 1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3장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가 먼저 있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과 희생과 헌신이 가득 담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예배를 주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출타정에 있는 모든 분들 복 내려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운 분들 좀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준비된 예비된 정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